함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84페이지. 이 두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심으로 참된 의인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해 두신 능력과 응답을 오늘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알고 오직 복음의 당위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깨달아서 아는 파수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재앙이 와도 막을 길이 없고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시달려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재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영적인 문제도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진짜 응답을 받아 누리는 누림의 삶, 에덴의 축복,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운명, 사주, 팔자,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이루는 전무후무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며 오직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의 과거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발판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나의 오늘의 24시간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완전 바꾸신 것입니다. 운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기도로 계속 누렸던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노예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그냥 계속 기도로 누린 겁니다. 노예는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셉은 그의 삶의 24 속에서 그냥 계속 기도를 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디발과 그와 함께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25의 응답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응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으니까 그냥 그 응답 따라 여정을 갔을 뿐입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이 요셉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24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힘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문제 해결에 초집중할 겁니다. 끌어와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할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낙심해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이런 모습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철저한 인황생활, 사람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응답도 없고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언약도 없으니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신 말씀으로 지금 당한 문제를 비춰볼 수 있겠지요. 비춰보겠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언약 성취의 기회로 알고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삶을 기도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벽한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응답과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누려야 합니까? 복음을 왜 누리십니까? 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중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영적 존재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복음을 모르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산에 가서 두 손 들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랄랄랄 하면서
진짜 방언기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신학교 지하에 있는 개인 기도실에 성경책 들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방언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불을 켜고 위를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고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무섭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불을 끄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좀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날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기도실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이 무서워서 혼자서는 골방에서 기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슬픈 일입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많이 시달렸죠. 언약도 없고 복음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둠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고, 흑암에게 영향을 받아서 시달렸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알고 시작한 그날부터 저에게 시달림은 나도 모르는 어느 날 사라져버렸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모르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수밖에 없고 흑암의 역사에 눌려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귀신에게 시달렸던 나에게 오직 복음이라는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삶을 살면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할 때마다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의 생각, 마음, 몸,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신 응답을 따라서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길을 가게 되면 1km 전부터 500m, 300m,
전방에서 오른쪽 길로 빠지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길도 쉽게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복잡하게 내 생각을 집어넣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여기로 빠지라고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나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정말 쉽고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확실하게 응답받는 300%의 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나의 현장에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미래에 이미 보장된 축복, 예비된 축복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삶으로 내가 지금도 인도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틀린 복음이 아니라 오직 완벽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과 24 함께하는 축복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참된 해답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누리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오직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답이 나에게 응답으로 정확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미래 이미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싸울 필요 없이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성공의 자리입니다.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25시 이 보좌의 축복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틀린 생각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틀린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나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 바뀌고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작은 달란트, 나의 이 작은 업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향에 300% 맞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 가진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777 기도 누림 속에서 빛의 성전이 내 안에 회복되어서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망대 위에 서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받은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가문, 전도자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잡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삶들 있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임마누엘의 증인의 응답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24가 회복되게 하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25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영원이라는 300%의 작품을 남기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